솟아나는 사랑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기 원하지 미운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관심받기 원하고 내가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어떤 일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되게 사역하고 역사하는 것들을 볼 때 그 중심에 내가 함께하는 우리의 팀원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공 되시지만 그 주님과 함께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한 자가 바로 저요. 이렇게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그렇게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뜯어볼 때 우리가 그러한 마음 하나님 앞에 아까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많은 실패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기보다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런 목마름 가운데, 그런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러한 결핍들, 우리의 부족함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의 힘들이 결합되어져서 때로는 나 하나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좋은 연합한 하나의 커다란 힘을 통하여서 일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사랑은 서로의 부족함을 가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군가를 비난하며 정죄하기보다는 깊고 넓으신 그 사랑으로 주님이 만났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랑에 들어오고 함께 하기를 원했던 많은 사람들, 빈부의 격차나 그 죄의 경중을 막론하고 그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을 품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러한 결핍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우물을 팠던 한 여인, 아니면 누군가가 파놓았던 우물을 찾아다녔던 한 여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던 한 여인, 나아가지 못했다라기보단 알지 못했던 여인,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그러한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결핍이 있었죠. 자신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결핍들을 채워보려고 했던 한 여인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 속에서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내몰렸던 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늘 목말라 했고 오늘도 그녀는 물을 뜨러 가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과 7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유대인의 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가장 해가 높이 뜨고 점점 날이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어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시간에 물을 뜨러 이 시간에 오지 않는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여인은 왜 많은 사람들이 물을 뜨러 가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 물을 뜨러 왔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 여인은 그 당시에 버림받은 이방 여인과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에 존재했던 많은 사람들, BC 722년경에 북쪽 이스라엘을 침범한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당한 그 북쪽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의 족속들은 피가 다 섞여버린 혼혈 족속이 됐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이 피가 섞여버린 혼혈은 더 이상 그 정통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이방인과 같이 취급을 당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해 북쪽에 있었던 10지파 모든 사람들은 아수르 그 지역, 그 위에 다메섹부터 한 그 북쪽 지역 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순수했던 혈통으로서의 백성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사람들은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천시했고 아예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뭐 그들과 밥 먹는 것을 떠나서 아무튼 만지는 거, 뭐 곁에 있는 것조차도 아주 경멸했던 것이죠. 심각했던 그런 상황들 가운데 처해졌던 한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표현되는 이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많은 유대인의 사람들이 물을 들어가는 시간에는 그가 결코 갈 수가 없었고,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틈타서, 사람들이 아무로 접촉할 수 없는 그 시간을 틈타서 그는 물을 뜨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그 안에 갈급함이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답을 얻지 못한 채 그냥 이 여인은 그렇게 습관을 따라 물을 뜨러 갑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남편이 5이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삶은 남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목마름이 있었죠.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 그것을 그녀는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았고, 그것을 본문은 이 남편 5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내가 이 남자를 만나면 좀 더 나아질까, 또 다른 남자 만나면 더 나아질까 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의 이 남편 5. 이것은 어쩌면 이 여인을 잘 아는 사람들이나 알고 있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또 하나의 부끄러움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부끄러움과 또 남편이 5이 있다는 이 부끄러움 두 가지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지 못하게 했더라라는 사실이죠.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관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상처받을 그때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해결의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실 예수님이 이 2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씀하신 것, 내게 물을 달라. 어쩌면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 자체가 이 관계가 깨어진 관계적 존재로 지어졌지만 많은 사람들과 단절을 하며 살아갔던 그 여인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행동은 손을 내미는 행위. 2가지의 부끄러움이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었지만 그녀에게 먼저 다가가서 주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 것,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었어요. 무엇입니까? 내게 물을 좀 달라. 이런 부끄러움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은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까칠하게 대합니다. 목마름에 허덕이는 이 여인,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햇볕이 뜨겁다는 그 시간에 물을 들어간 여인은 그가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 물을 이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인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까칠하게 대합니다. 요약하면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먼저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 여인은 답변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주변에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나는 그에게 호의적인 마음으로 다가가는데 그걸 잘 받지 못하는 그런 상처받은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잘 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보죠. 나는 그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 다가갔는데 어떻게 해요?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 여인이 사실 그런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 교제하길 원하고 만나길 원하고 소통하기 원하고 다가갔는 게 뭐라고 말해요? 저한테 더 다가오지 마세요.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그녀는 그렇게 답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때로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저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혹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감사하죠. 그러나 많은 분들은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은 이런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구역 신방을 하고 많은 기도 제목을 받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할 때 그분들이 이런 수가성의 여인과 같은 모습들을 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비록 관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연약함,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구나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행동하죠. 당신이 내 아픔을 알아? 어디서 함부로 이런 이야기해?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까칠하게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나에게 이 중요한 생명과 같은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우리는 대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죠. 놀라운 것은 주님의 대답이죠.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너는 육체의 목마름을 채울 물을 구하러 여기 왔지만 나는 네가 그토록 목말라 하는 너의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주기 위해서 왔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채우지 못하는 욕망으로 인해 고민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답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나한테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저 미쳤나 봐. 우린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호의를 대하면서 나가는데 왜 나한테 저렇게 대하지? 기분 나빠. 진짜 참 어이없어. 우리 보통 그렇게 반응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관통하는 말을 하신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죠? 우리 안에 어쩌면 필요한 것은 이런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여유로운 그리고 그 영혼을 관통하며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 지혜의 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쩌면 이 수가성과 같은 여인이 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제가 이 여인처럼 목말라 하는 자입니다. 저에게 이 영생하는 생명수, 그 주님의 솟아나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적어도 저기 제 옆자리에 앉은 저 친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체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에겐 그 두 가지 마음일 거예요. 내가 받든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정말 이 말씀을 꼭 들어야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받든지.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시는 정말 솟아나는 생명수로 날마다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수가성의 여인과 같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우리는 여전히 목마른 채, 우리는 메마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 이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 또는 내가 아니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생명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주님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주셔서 제가 다시는 이곳으로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보였던 가장 첫 번째 반응이 이거였어요. 내가 다시는 정말 그런 물이 존재한다면 내가 다시는 이곳에 물을 길러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이 여인의 간절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여인의 간절한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늘 목마르죠. 관계에 목마르고 사랑에 목마르고 누군가의 관심에 목마르고 재정, 물질, 돈 모든 것에 우리는 목마르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에 목마른 그러한 현실을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그것을 채우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참된 그 목마름,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울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채워지는, 완전히 채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목마르세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뭐가 목마른가?
그래야 이 밤에 기도할 수 있죠.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간절함이 있어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아니면 매주 금요일 오시니까 오셨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의 판이 뒤집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단지 매일 그 먹을 물이 필요했고 습관을 따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따라서 자신의 그 두 가지의 부끄러움을 안고 이 자리에 나아갔어요. 나아갈 때 뭡니까? 이 모든 자신의 생각을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매일 먹을 물이 필요했고 자신이 다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함께 감당할 남자가 필요했을 뿐인데 주님은 그 모든 것보다 우선 채워져야 할 것들, 아니 채워져야 할 것들,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미 이거 주셨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 목마름을 이미 영적으로 해결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여러분? 한 번 우리가 해결했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끝나지가 않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생활 가운데 이러한 목마름을 간절히 우리가 느끼고 이것이 해결되기를 우리는 여전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네 배에서 계속 솟아나도록 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마름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에게 하신 이 본질을 관통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오늘 이 여러분 가운데 부딪혀서 오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목마름 때문에 어떤 목마름으로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를,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다가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이 결정되고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은 어쩌면 결정해야 될 것들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다른 어떠한 것들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적어도 이 여인이 가장 궁극적으로 해결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사랑의 샘물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저에겐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걸 채워주십시오. 이 여인의 고백처럼 다시 목마르지 않고 여기 다시는 물을 길러오지 않도록 하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는 우리는 주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마 하고 말씀하신 이것을 받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단 하나의 메시지인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요. 사실 우리가 수가성의 여인하면 내가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이거 예배할 것이다 라는 우리가 그 말씀을 참 많이 들었겠지만 여러분, 그 예배할 수 있는 가장 근원은 뭐냐? 바로 이 영생하도록 터져나오는 생명수예요. 생명. 예배의 자리가 이 생명수의 근원과 그 강가가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배가 기대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기대되십니까? 어떠세요?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 기도 한번 잘하면 이것이 다 해결될 걸로 정말 믿으세요? 바뀌고 변하고 내 삶에 뭔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세요? 아니면 그렇게 믿고 기도했는데 또 내일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 여전히 패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여러분 좌절하고만 계십니까? 수가성의 여인의 그 뒤에 기록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동네로 막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났다. 근데 그 뒤에 기록은 사실 여러 전승에서나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내용에서만 나와요. 근데 결국 이 여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의 그 뒤의 삶이 그가 경험했던 이 한 번의 기적과 같은 역사, 복음의 기쁜 소식, 자신의 삶 가운데 부딪혔던 이 정말 실제적인 해결은 아무것도 안 됐는데 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들고 나아가는 삶이 그냥 그렇게 만만했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을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진행됐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주님 이것이 필요한데 이게 안 채워졌네요. 그런 절망 가운데 그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만났던 이 예수, 그가 나중에 공생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어가는 그 모습, 그 소식까지도 다 듣고 내가 믿었던 것이 진리였다는 확신 가운데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의 삶에 뭔가 뒤집어지는 기적들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이행되지 않아도 그가 만났던 예수, 우리 아까 이성원 전사 마지막 찬양해 주신 그 오직 예수, 그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날마다 그 자신을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이 여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는 삶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려고 하기보다 이 여인처럼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 여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속에 살아가십니까?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하고 그 사랑 가운데 여전히 목마른 채 여러분 살아가고만 계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여인처럼 우리에게는 그러한 간구가 있어야 될 거예요. 주여, 내가 다시는 이곳 가운데 물을 들어오지 않도록 그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여인의 간구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간절한 심령 가운데 나아가 정말 절박한 심정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그 주님이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이 일을 다 이루신 거죠. 우린 그 주님을 제대로 잘 믿고 있는가? 나는 이미 그 주님을 충만하게 만났는데 왜 여전히 내 삶은 이런가? 그렇게 여러분 포기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열려지지 않았던 우리의 삶의 새로운 문들이 열리고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귀한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녀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 앞에 이 여인의 고백처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다시 물을 길러오지 않도록 내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연일교회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